신중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사건이 강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걸 계기로 뭔가 한 단계 뛰어오르고 도약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계기나 또 그런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이라고 손을 하고 꼽으라고 하면 이분이 꼭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청소년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또 20대 초반에 김성일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잘 모르시죠? 서울대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대우중공업 이사로 계셨는데, 이분이 특이하게 공대 출신인데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주로 이제 기독교 문학 관련된 기독교 소설 책을 많이 썼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주제를 잡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설명하기는 하는데 그 소설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럴듯한, 마치 뭐 반지의 제왕과 같은 그 스토리를 붙여가지고 기독교적 메시지를 주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지금도 아마 읽으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언제 기회 되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교 서울대 들어가서 공대 출신인데도 그 대학 글 쓰는 대학 동아리에 들어가지고 이제 현대문학 등단도 하고 뭐 단편 소설도 쓰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뭐 학벌이 좋으니까 10살 어린 연하의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나 이제 40대 중반 될 때쯤에, 그러니까 아내가 아마 30대쯤 됐겠죠. 30대쯤 됐을 때 아내가 위암에 걸립니다. 80년도에. 지금처럼 의술이 막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의사도 기3 운7이라고, 의학 기술이 3이라면 운이 7이니까 혹시 종교가 있으면 기도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거의 가망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김성일 장로님이 이제 원래는 모태신앙이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모태신앙이었다가 좀 책도 읽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신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이제 자기 글 쓰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상이 투철하겠어요. 자기만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 이제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와 그 신앙의 그 신에게 이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죠.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라고, 아내를 살려주시고 어린 아내를 먼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 울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돼서 아내는 회복하게 되고, 이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책이 홍성사에서 책이 많이 나왔는데, 홍성사에서 땅끝 시리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땅끝으로 가다. 잘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 뭐 땅끝의 십자가. 이분은 땅끝 시리즈가 되게 많이 있고, 제가 처음 재밌게 읽었던 책은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그 기독신문 국민일보에 연재돼서 모아놓은 그 모음집인데,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좀 왜 그럴까 질문을 던져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너무 재밌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땅끝의 성경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아내가 회복한 후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한 이제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라는 책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책은 이제 간증집, 일종의 간증집이고, 저런 책들이 아무튼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신학자도 아닌데 이렇게 학자가 쓰는 글처럼 더군다나 스토리가 있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야, 하나님 이제 이런 분이시구나. 어릴 때 제 마음의 어떤 신앙의 그 기초를 이런 가르침,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쌓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관한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키는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의 키를 누가 잡느냐,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키를 잡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사단과 마귀가, 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내 마음의 키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도전과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생긴 마음의 스크래치가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 이번 주 지난주 뉴스들 보고 이번 주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공동체 가까운 주변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별로 막 일어나진 않았어요. 누가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났다거나 큰 질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저희 병원 버스가 이야기를 몇 번 나눴지만 교통사고가 아침에 나서 택시는 거의 앞에 엔진 본넷까지 싹 말아먹고 버스는 뒤에 범퍼가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대부분 직원들이 다 병원에 입원해서 2박 3일 동안 입원했다가 치료받고 또 퇴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워낙 작은 차가 큰 차를 밀었으니까 이 정도지, 거꾸로 우리가 작은 차를 타고 있는데 큰 버스가 한번 밀었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체감하지 못하지만 아주 종종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큰 사건이, 만약에 내 아내나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뇌사에 쓰러졌는데 뇌사에 빠졌다거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 그 사건은 반드시 그 사건을 들은 여기 있는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끔찍한 어떤 사건이 우리 주변에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크게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 나와 아주 가까운 분이 어떤 큰 사건을 당하면 그 사건이 그 사람과 가까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에 확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떤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는데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돌아간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아니, 이 시한부를 받은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나에게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 사람이 이제 한 절반은 이렇게 하지 못한 걸 이제 후회하는 거를 쭉 그냥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마무리는 내가 만약 다시 생명이 주어진다면,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1년 동안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 울면서 1년을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결론이 이미 나왔다면 뭔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아닐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번밖에 1년밖에 시간이 안 남았으니 세계 여행을 꼭 하고 싶다. 아니면 좀 더 부자가 돼 보겠다. 내 자녀들을 위해 노후 준비를 좀 잘해 놓겠다. 집을 사겠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이 사람,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의 그 글, 그 기도문에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해요. 내가 조금만 더 살 수 있다면 사랑만 하고 살 텐데, 사랑만 하며 살 텐데, 사랑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다. 그리고 이렇게 인생을 마치게 됐다. 결국은 그런 거죠.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느끼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려면 결국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줘야 되느냐?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만이 그것이 의미가 있다.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섹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뭐 이렇게.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는 그 주인공의 그 발언이 틀렸다. 산다고 해도 결국은 그 사람도 죽는다. 그러니까 죽냐 사냐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여기 있는 우리들도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네요. 80? 유일하게 있을 수 있겠네요. 저 50년 후, 뭐, 거의 100살까지는 뭐,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잖아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부모님이 막 중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어. 살아나면 뭐합니까? 3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있을지 않을 건데. 결국은 다 떠난단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삶과 죽음은 시간의 차이일 뿐 모든 사람에게 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 그래서 이 독일의 진보적인 신학자 그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 쪽에서는 잘 인용하지 않는 분인데 진보적인 신학자라서 이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정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분 진보적인 신학자다 보니까 약간 기독교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경향에서 막 비판하는 경향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에게 그래서 물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보수적 기독교는 당연히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이 있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분에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는 알 수 없다. 죽음에 대해서.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 성경의 이론을 근거로 설명을 할 수는 있는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죠. 죽음을 체험하는 그 순간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우리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메시지는 줄 수 있다. 말로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누가 주느냐? 어떤 사람이 주느냐?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에게 죽음에 대한 의미와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사랑하며 살았던,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들이 슬퍼서 울잖아요. 이제 떠났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혹은 그 죽은 사람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슬퍼요. 마음에 영향을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어요. 지금도 목숨을 잃고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을 보고도 그냥 죽었구나 또 3명, 4명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어제 죽은 그 아들의 어머니는 오늘
통곡을 하면서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에 그 마음에 아주 깊은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은 어떤 죽음에 대한 경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야만이 그때 죽음에 대한 인식과 죽음에 대한 깨달음이 확 다가온다는 거죠. 아, 죽으면 더 이상 끝나는구나. 내가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그렇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떠나거나 부모님이 떠나거나 아니면 요즘 그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도 그렇게 슬퍼한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상대가 죽으면 마치 내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왜냐? 사랑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과 고통이 이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확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몰트만 교수는 인간이 사느냐 죽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할 것이냐 사랑하지 않을 것이냐.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음의 반대는 생존, 삶이 아니고 죽음의 반대는 사랑이다. 사랑. 생명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 죽음과 마찬가지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저 우크라이나에 오늘 죽어가는 그 젊은이의 죽음은 나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생을 떠났을 때 그것은 나에게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끔찍한 영향을 줍니다. 죽음의 반대는 사랑이다. 오늘 읽은 아가서는 원래는 연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글을 이제 하나님, 신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는지를 이제 빗대어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다 나왔는데. 6절,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냐? 죽음이잖아요. 죽음.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이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순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모든 게 다 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생존으로 가요. 생존. 나를 살게 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과 내 삶이 죽을 수 있는 곳이야.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피해서 나를 생존하는 곳으로 우리는 도망을 칩니다.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인간관계 이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도망을 치는데 아무리 죽음을 피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가도 계속 이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우리를 따라오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를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이 죽음의 위협과 이 공포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있다. 사랑.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은 내가 마치 죽음을 당했을 때의 그 공포, 그것을 이기게 해준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 죽음처럼 사랑은 힘이 있다.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그 죽음처럼, 그 죽음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원이 사랑에 있더라.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우리가 지금 막 붙들고 씨름하고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만이 그 힘을 가져다 준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삶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고 힘이 빠지고 곧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빠지게 된다. 우리가 회피하고 도망치고 또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내지 못하는 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도망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할 힘이 없고 누군가를 사랑할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좌절에 빠지고 상처를 받는다.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겪을 이 죽음과 이 죽음에 대한 모든 공포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그 나태주 시인 쪽지글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쪽지글. 아이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죽으면 울어줄 사람 위하여 이 쪽지를 남긴다. 나 죽어도 오래 잊지 않을 사람 위하여 마음을 담는다. 너를 만난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일. 널 사랑해서 고마웠고 행복했다. 나 없는 세상에서라도 너무 힘들어하지는 말아라. 예쁘게 잘 살아라. 하늘에서 내려본다. 나 죽으면 울어줄 그 사람을 위해서 쪽지글을 하나 써가지고 남겨놨어요. 내가 죽어도 오랫동안 나를 기억해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난 게 너무 행복이었다. 널 사랑해서 고마웠고 행복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보고 있을게. 너를 지켜봐 줄게.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막 살아갈 힘이 너무 없잖아요. 쉽게 지치잖아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힘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 힘을 얻게 해주는 그 원천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자매가 뭐 음악하는 게 힘들지만 음악을 사랑하면 즐겁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걸 억지로 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면 그걸 가능하게 해요. 밤새도 사랑하니까 이게 가능해요. 힘들어도 이걸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요. 날새지만 점점 날새는 그런 게 이제 지쳐요. 저도 너무 힘들어가고 우리의 몸은 갈수록 노쇠해가고 후벼져도 우리의 심령이 갈수록 새로워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사랑할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이 쪽지 누군가에게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쪽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난 것이 가장 세상에서 좋았던 일이고 널 사랑해서 고마웠고 내가 오늘도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의 얼굴을 오늘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시체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때 예수님도 같이 울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나의 이 사랑,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너가 곧 죽어도 아니야.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너에게 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죽어도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을 우리에게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에 이르러도 괜찮다. 왜? 사랑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죽음처럼,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보고 싶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윌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사진을 왜 안 넣었죠? 제가 안 넣었네. 아이고. 오두막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영화로도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아무도 안 보셨네요. 한
2007년도에 17년도에 나온 영화니까 한 6년 정도 됐네요. 제가 참 영화 나왔을 때 이 영화 내가 꼭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잊어버렸어요. 그때가 제가 생각해 보면 가장 바쁜 시기여서 이거 뭐 영화관에서는 안 나온 영화라서 내가 봐야 되겠다. 어릴 때 부모님께 학대를 받은 주인공이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나는 크면 절대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하고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사랑도 표현하고.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있으니까 아이들 아주 엄하게 키워요. 엄격하게.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들과 자녀들과 캠핑을 갔는데 캠핑에서 이 딸이 연쇄 살인 납치범에게 납치를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저 한적한 시골의 이 오두막에서 이제 살해를 당한 것을 발견해요. 그날부로 하나님과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아요. 열어보니까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널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 한번 보고 싶은데 어디 그 오두막에서 너를 기다릴게. 아빠가.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딱 보니까 그 오두막 주소가 자기 딸이 죽었던 그 오두막인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무서우면서도 또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 상처가 많은 그곳에 가고 싶지 않으면서도 용기를 내서 누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짐을 싸가지고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 오두막이 이제 집 주인이 산골에 산속에 있는 그 오두막에 집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집 주인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대화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스포를 하면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마치 이 집주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이곳에서 겪은 모든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너가 울고 있을 때 내가 거기 바로 옆에서 다 너를 보고 있었다. 내 옆에 늘 있었다. 항상 있었다. 그러면 이제 막 따지는, 아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 당신은 여기에서 뭐 하고 있었느냐?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우리 딸이 그렇게 죽어갈 때 왜 가만히 있었느냐? 하면서 막 대화를 하면서 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오두막에서 이제 막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 또 죽는다는 거,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또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막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 영화를 이 책도 재밌다고 하니까 이 책과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오두막들이 나에게도 있겠구나. 상처받은 그곳, 건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싶어하는 지금의 나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 오두막,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쳐다도 안 보고 싶지요. 그냥 좋은 기억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곳을 막 모른 척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열심히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소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이 없는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공허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가, 힘들게 만드는가. 그래서 이 오두막에서 이제 사랑을 배우게 되는데,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들에게도 살아갈 인생의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될 때마다 결국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이 되고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일들이 생겨도 그 사랑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서 당연히 나올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배우고
그걸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만이 죽음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이기게 하는 힘을 주니 우리가 이 한 주 동안에도 그 사랑을 배우며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